예, 칠태절과 그리스도 다섯 번째로요. 나팔절과 그리스도인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신년의 나팔소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일찍이 알아본 것처럼 나팔절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언되었는가, 시내산의 나팔소리, 또 여리고성의 나팔소리, 오늘 이제 신년의 나팔소리, 이게 다 주님의 재림을 이제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주의 재림, 이제 공중 이제 휴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관련 기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라 그랬어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굉장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휴거라는 말을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휴거라 그러는데 휴거는 이제 라틴어로 랩투스라는 이제 이런 글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강제로 잡아채다, 강제로 끌어올리다. 이게 휴거는 성도들의 최대 이제 영광이요 소망인데요.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강제적으로 납치되어서 끌어올려지는 것, 뭐 이런 이제 뜻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 그 찬송가 168장 보면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상에 남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제 이렇게 휴고를 당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년의 나팔 소리는 이제 주의 재림을 상징하는데 그 관련 계절이 이래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 예, 이게 77이 49 그래가지고 40 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어 7월 1일이 속죄일이고요. 너는 나팔 소리를 내어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고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77이 49,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50년인데요. 50년째가 신년이에요. 신년. 모든 게 회복되는 거죠. 이는 너에게 신년이니, 여기서 이제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신년이니 이때는 너무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파종도 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며 다스리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도 말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는 신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신년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신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서 온다.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이 7번이 지나야 돼요. 그럼 49년이 되는데 그 다음 해가 바로 50년째인 신년이 된다. 그래서 신년은 50년 주기로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은 완전수로서 신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간이 되었을 때 이제 신년, 진짜 이제 신년은 재림이죠. 재림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재림 시기를 놓고 이단들이 그냥 뭐 언제 온다, 언제 오신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구체적인 날짜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정말 영원한 신년은요, 주님의 재림 때에야 실제적인 신년이 된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수고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신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신년에는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서 자유를 선포한다. 자유의 이제 나팔이죠. 그래서 재림 나팔에 온 인류에게 재림 나팔 때라야 온 인류에게 참된 자유가 선포되고요. 죄와 사망과 모든 매인 것과 묶인 것이 완전히 풀어진다. 예.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재림 나팔 때만 참 자유지. 우리는 지금 뭐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뭐 그래도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사는 이상 우리는 자꾸 자유하고 싶은데도 이것에 매이고 생활에 매이고 죄악에 매이고 그저 이런저런 아주 그냥 묶여서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완전한 자유는 주의 재림 때나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년에는 이제 어떤 자유냐, 종을 해방시켜요 일단. 그리고 모든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모인다. 예, 종을 해방하고 이산의 아픔이 회복되어 온 가족이 모여요. 참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일단 죄악의 종이에요. 다 죄를 짓습니다. 뭐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그냥 종이야 종. 죄악의 종이요. 물질의 종이잖아. 쾌락의 종이고 명예의 종이고 다 그런 거 가지고 유혹하면 우리는요. 안 넘어갈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돈에 매여서 돈의 종, 명예의 종, 그저 쾌락의 종, 음란의 종, 술의 종, 이 종, 저 종. 여기서 우리는 참 벗어나기가 어렵고요. 이산의 아픔이 회복된다. 예. 이제 그 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종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살다 빚을 졌을 때 이제 종으로 팔려 나가요. 가족들이 이리저리 뿔뿔이 이제 헤어지죠. 이산의 아픔이잖아. 근데 신년이 되면요,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예, 다 그냥. 자, 그래서 주의 재림은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만나요. 우리 먼저 간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또 뭐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고 먼저 구약의 성도들을 다 아브라함, 모세, 뭐 이삭, 야곱 다 먼저 갔어. 근데 다 만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별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이제 다 이제 만날 테니까요. 예. 네 번째. 이제 신년이 오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국의 기업을 누려요.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고난만 받고 시련만 당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상은 천국에 있다. 자, 종에게는 어떤 기업도 소유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해방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어떤 별 특별한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해방된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기에 이제 그도 기업을 누릴 특권이 생겼다. 이 기업이 하늘나라의 기업 특권이 생겨요. 그래서 주의 재림은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이제 아주 소망이죠, 소망. 자, 희년이 되면 또 어떻게 하냐. 희년이 되면 파종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아요. 희년이잖아, 희년. 희년은 농사가 뭐죠? 딱 멈춰. 파종도 멈추고 농경도 모두 멈춰선 해. 그 해가 바로 신년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에덴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돼요. 이 세상에 수고와 애씀이 종식된다. 영원히 종식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뭐 열심히 파종해야 되고 농사져야 되고 일해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요. 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모든 토지가 상환되면 원주민에게 돌아간다. 토지가 상환된대요. 원주민에게 모든 토지가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신년이 오면은요, 잃어버렸던 이제 그 토지, 예, 종으로 팔려가서 뿔뿔이 헤어졌던 이산 가족이 다시 모이죠. 또 빚으로 넘어간 이 토지 다시 다 되찾게 돼요. 그냥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에게 모든 토지가 돌아간다는 이제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주의 재림을 통해서 에덴에서 우리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에덴에 들어있는 모든 기쁨과 신랑과 안식과 만족과 풍요와 번영과 번성과 그 찬란한 영광을 다 그냥 신락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오시면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밀턴의 그 신락원과 이제 복락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신락원이라는 책을 제가 좀 잠시 이렇게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그 책을 읽으면은 그 창세기 2장, 3장에 나타나는 그 에덴 동산이 딱 펼쳐지면서 거기서 이 사탄 마귀가 그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요. 좀 많이 이렇게 좀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신락원이 복락원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엄청난 이제 사건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이런 엄청난 이제 사건을 말한다.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신년에는요 아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뭐냐면 이게 기쁠 시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 성령의 열매 중에도 사랑과 희락이 놀라운 기쁨이죠. 천상의 기쁨, 하늘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구약에서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토지가 상한되고 종이 자유케 되고 이산 가족이 온 가족이 다시 다 그냥 모이고 그래서 기쁘고 그냥 기뻐서 그냥 기쁜 해다. 희년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도 줬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뻐도 이 세상 축제는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냥 피곤해. 피곤만 남아.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진정한 신년으로서 참 평강과 희락과 기쁨만 솟는 이제 진짜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진짜 축제.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장 16절에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그동안에 흘렸던 눈물 다 씻어 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계시록 22장에서도 동일한 맥락에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주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신부단장을 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늘 들으며 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이게 신호거든요. 전쟁에 났으니까 전쟁터로 행진해라 그러면 나팔 소리 들어야 돼요. 절기니까 모여라 또 은나팔과 양강나팔을 불면 이 나팔 소리가 하여튼 언어예요. 그때 당시에 뭐 마이크도 없던 시절이니까 뭐 핸드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나팔이야. 나팔 소리를 아주 그냥 늘 들으면서 나팔 소리를 이렇게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애매하게 불면 안 돼. 전쟁터에 나갈 때는 크게 울려 분다. 또 절기 때 예배 때 할 때는 또 잔잔하게 분다. 뭐 짧게 분다. 길게 분다. 이걸 다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죠. 나팔 소리가 이렇게 분명치 않으면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나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명료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 복음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전하고 이게 이렇다는 건가 저렇다는 건가 이렇게 딱 이 선이 없고 이런 이렇게 아주 혼란을 주는 그런 나팔 소리를 이제
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늘 들으며 살았듯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재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재림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뭐 진짜 재림 나팔 소리가 들려오겠지만은 우리는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소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신부단장을 해라. 신부단장에 힘써야. 왜 신부단장해야 돼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세속화돼서 세속문화, 문명,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세속화지. 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의 음료, 바벨론 음료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바벨론 문명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 게 많습니까? 우리 눈을 아주 혹하게 하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은지. 아우, 사람들은 아주 뭐 그 맛있는 것 찾느라고, 예, 아주 맛있는 음식 찾아 그냥 자가용 몰고 돌아다니지,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지. 여러분 그거 다 바벨론 음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치와 그냥 아주 사치스러운 옷, 아주 너무 고가품의 명품, 이거요 세속합니다. 예. 그래, 바벨론 음료가 그렇잖아요. 자주색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주렁주렁 걸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너무 사치하게 이렇게 그냥 막 번쩍번쩍 걸치고 붙이고 이런 게요, 이게 세속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세마파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너무 옷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고 그냥 유행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는 신부단장 여기 합당치 않아요. 신부단장은 거룩한 세마포 옷 입으면 돼. 거룩한 세마포 옷. 예.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야고보서도 얘기했잖아요.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다는 거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거래요. 얼마나 우리의 육을 자극해가지고요, 육신의 정욕을 막 그냥 유혹을 하고 자극을 해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그냥 살게 하고, 안목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 아주 보암직한 거야. 아주 볼거리들이 너무 많아. 볼거리, 즐길거리, 오락거리, 쾌락거리, 그냥 이거 다 정욕, 안목의 정욕 막 보여줘. 다 보는 거잖아요. 지금 비주얼 시대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네. 얼마나 자기 과시, 과대 광고, 자기 선전, 자기 PR, 다 자랑. 아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윗대 조상, 누구가 누구라고 그러고, 그냥 그냥 자식 자랑, 뭐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무슨 자랑, 무슨 자랑, 학력 자랑, 뭐 이거 다 그냥, 이거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 세속화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이 사람만이 영원히 거해, 이것만 영원히 남는다. 주님의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신부단장이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신부는 순결하고 오로지 그저 신랑님이 언제 오실까? 신부단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뭐 그냥 뭐 번쩍거리고 그냥 뭐 이렇게 화스럽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신년의 나팔 소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재림의 나팔 소리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신부단장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